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일반적으로 믿음장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Hall of Fame, 그러니까 일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포츠든지 스포츠마다 자기들의 전당이 있어요. Hall of Fame. 거기에는 전설적인 인물들을 기념하는 건데, 그냥 인기 있고 잘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길이 역사에 남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특별히 뽑아서, 예를 들어서 뭐 미식 축구면 NFL Hall of Fame 있죠. 또 농구도 NBA Hall of Fame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는 지금 11장, 12장에 걸쳐서 나오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걸 소개를 했기 때문에 진짜 영웅 중의 영웅들, 성이 우리가 존경하고 인정해야 될 만한 분들이 꽤 많죠. 예.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굉장히 그 가운데서도 선정해서 줄여서 그래가지고 소개한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끝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외에도 들어갈 만한 분들이 참 많다. 근데 자우지가 희한해. 어, 예를 들면 다윗은 이름이 들어갔는데 솔로몬은 이름이 들어가지 못했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화려하고 인기도 많았고 더 똑똑하고 인정도 많이 받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이 너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조공도 많이 바치고, 그런 이름이 안 나와요. 그게 정말 소수의 이름들이 소개되는데, 11장 1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1장 1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용은 해석하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그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잖아.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라고 했잖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나서 믿는 게 아니라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이란 말이야. 실상이야. 그리고 우리 사는 신앙생활도 실제 삶이. It's reality. It's reality. 근데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살 수도 있겠지? 한번 같이 노력해 볼까? 이러지만 아주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교의 그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었던 어, 그
뭐라고 불러야 되지? 중이 아니라 스님, 스님 말고 또 있잖아. 남자, 응? 남자, 여자. 응? 보살, 아니, 그냥, 비구니, 아니, 그거는 내가 얘기하는데 뭐 집사, 권사 다 나오는 거 아니고, 그거 말고, 그 성직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 보통 우리가 선비도 있고, 뭐 이런, 됐어. 나는 모르겠는데. 아, 그런 스님들도 특별한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부처님을 체험했다 이런 얘기 안 해. 응? 내가 그런 경지에 올라가 봤다. 얘기 안 해. 없어. 글쎄, 잘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경지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기독교인들만 유난히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그래.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을 굉장히 강조해. 그게 무슨 소리야? 인격적인 만남이. 어? 우리가 그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래.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야. 긴가민가 하면 우린 그거 인정 안 해.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경험 없는데? 그러면 주변에서 기도해봐. 열심히 더 노력해봐. 열심히 성경을 읽어봐. 언젠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근데 그게 믿는 사람들끼리는 다 서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단어지만 일반 사람들이 저 무슨 소리 하고 앉는 거야? 인격적인 만남이라니?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이 현실에서 만나는 걸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러지. 내 조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 나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지. 그거는 정신 나간 소리지. maybe 자기 아버지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지. maybe 할아버지가 오래 사셨으면 할아버지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지. 근데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해갖고 조상으로 올라가면 나는 그냥 듣기만 했지.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그런 분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 전설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줘서 만난 적은 없지만 꼭 만났던 것처럼 내가 가까이 느낄 수는 있지만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소리는 하지 않지. 그러면 정신과에 가야지. 근데 기독교는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걸 칭찬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사도들은 직접 그분을 보았고 만났고 대화도 했고 만져보기도 했고 같이 식사도 했고 전도여행도 같이 다녔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너희들은 참 신기하다.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니? 본인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칭찬하잖아. 참 희한하다.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니? 그러니까 사도가 볼 때에도 이거는 참 현실적인 게 아니야. 근데 나중에 증거들을 놓고 보면, 수많은 증거를 놓고 보면,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고 그러냐? 살아온 흔적을 보면 얘기할 수밖에 없어. 간증들을 봐봐. 보고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지불한 대가들이 있잖아. 나는 우리 집안에서 쫓겨났어. 그지? 나는 직장을 잃었어. 하다못해 난 지하 동굴 속에서 살았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 내 친구들 중에는 잡혀갖고 목이 달아나는 사람도 있고, 내 친구들 중에는 잡혀가지고, 나 정말, 늙으면 설교를 하지 말아야 돼. 칼이 아니라, 이렇게 베는 거 뭐지? 호배. 내 친구들 중에 직접 톱에 베어가지고 죽은 애들도 있었고, 잡혀간 애들도 있었고, 그래, 그런 거야. I know.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건 현실에 입각한 게 아니지. 특히 요즘 세상처럼 과학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는 만지고 봐도 의심하라고 그래. 근데 본 적도 없고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려는 거야.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바라는 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뭐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사용하는 바라는 거라고 하는 건 허망한 것들이 많어. 그리고 사실은 hope라고 사용을 하면 안 돼. I wish라고 그래야지. I wish it happens. 그리고 대부분 교인들이 소망이라고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냥 확고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될 수도 있겠네. 이런 표현이야. I hope everything goes well. 응? 그거 하고 I know it's gonna go well. 다르잖아. I wish I can be successful. I wish I would be healthy and happy. And 이거는 다 hope가 아니라 말로는 표현은 I hope you succeed. I wish you succeed. I mean, you may wish you want to succeed. So I'm gonna help you by encouraging you.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그 11장의 1절과 2절이 가장 주목받게 된 거는 사실은 그 20세기 중반부터였어. 이게. 근데 이게 참 좋은 말씀인데 오해를 많이 하고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갖추었던 의미에서는 너무 멀어졌어. 이 우리 세대의 이 11장 1절과 2절 말씀이 왜 그렇게 유명해졌나? 그 첫째 근거는 시작은 발단은 뉴욕에서 목회를 하던 노먼 빈슨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 뉴욕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다니면서고 유명했는데 그분이 1950년대에 책을 썼어. 근데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됐어. 책의 이름은 Power of Possibility Thinking.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거였어. Anything and everything's possible if you believe.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So, 그다음부터 얘기한 게 visualize 그랬어. 눈으로 그리기 시작해라. 네가 앞으로 성공하고 싶냐? 그러면 네가 성공한 그 사람의 모습을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해라. 그러면 나중 가서 그렇게 된다. 실상이 된다. 응? 네가 그냥 희망했던 게 실상이 돼. 그래갖고 그 노먼 빈슨 필 목사님이 쓴 책이 Power of Possibility Thinking이라고 하는 게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됐어요. 베스트셀러들. 그 시대에 굉장히 영향력이 컸어. 대통령들도 그 책에 대해서 읽고 자기네들이 독후감도 써주고 뭐 이렇게 해서 존 F 케네디도 그 중에 한 분이었고 닉슨도 그랬었고 근데 그 다음에 그거를 한 단계 더 높인 분이 있었어. 그게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라고 하는 분이야. 그분은 이제 거기에다가 더 파워를 심어줬어. 그렇게 하면서 아주 설교를 하면서도 성공한 사람의 그냥 자기 스토리들이 다 있어. 자기 별거 아니었는데 교회도 그렇게 크게 성공 못했었는데 자기가 possibility thinking을 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이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인이 수천 명이 됐다. 그리고 나는 엄청나게 유명해졌다. 그리고 목사들을 매년 몇 차례씩 목사들만 모아서 한 2천 명씩 모아가지고 강의를 한 거야. Possibility thinking. 어? 그러니까 예배를 다 참고를 상상해라. 교인들이 몰려오는 걸 상상을 해라. 근데 그렇게 상상한 대로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그게 이루어진다. 그래갖고 그분이 60년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그걸 사상을 그 선포했는데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인 게 조영기 목사님이었어. 응?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positive possibility thinking을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거든. 그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갖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창기에 보면 전부 그거야. 가난하고 지금 정말 한 끼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경제적인 상황에 당신이 놓여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거 원하신다. 응? 근데 진짜 교인들이 되는 거야 그게 한국에서. 그 사람들은 야 저거다. 정의 목사가 가르치는 저게 진짜 possibility thinking인데 왜냐면 순복음교회 그 교인들의 간증이 다 자기네들은 그걸 믿고 가르친 대로 실천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다 정예적인 여유도 생겼다고 그러지 승진도 했다고 그러지 그런 이 파지티브한 반응들이 있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됐다는데 누가 그걸 부인해? 그래갖고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에 옮겨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워낙 서대문에 있었는데 그 서대문 시절에 순복음교회에 다녔던 게 준이야. 그러니까 여의도로 가시고 여의도를 가지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여의도로 가고 너는 네, 서대문으로 간단 말이야. 영향 별로 못 받았네. 예수 기독교 대한 예수성에는 조용성 같이 여의도로 갔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가서 대한민국 자어지간 하나님도 바쁘셔. 장로교도 그렇고 다 예수교 장로 있고 기독교 장로 있고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매일 달려 있어. 성결교도 그렇고 침례교도 그렇고 다 기독교 예수교. anyway. 그래서 어느 선교사가 진짜로 그랬다죠. 나는 그 말을 직접 듣지 못했는데 한국에 가깝게 지내던 선교사가 왜 한국에는 예수와 기독교, 그러니까 크라이스트와 지저스가 싸우느냐고. 한국 교회 이상한 트렌드라고 그래 물어봤대. Anyway, 그래서 정기 목사님이 했어. 그게 70년대야. 70년대 초. 아마 서대문 시절에서 그때 뭐 다 가난할 때니까 국가가 가난할 때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근데 조영기 목사님 책이나 간증을 듣거나 책을 읽으면 여의도에다가 건축을 하는데 건축하다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 비용을 대지를 못해서 이제 넘어가게 생겼는데 난 이거는 약간 더 내가 주메릭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비까지 왔는지 몰라. 근데 비 오고 껌껌한 밤에 그 비어있는 건물 올라가다가 중단된 건물에 가서 건물 기둥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보내주시고 그랬고 정기 목사님 그 붐을 탄 거야. 물론 신유의 역사도 거기에 곁들여져 있었지만 사실 그걸 간 거야. 근데 나같이 별로 그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는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막 떠들고 움직이는 그걸 보면서 나는 그랬어. 그거는 믿음 탓이 아니다. 70년대 대한민국이 급성장을 했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던 사람들은 가게를 해도 돈을 벌었고, 그건 아주 자연적인 거야. 사업을 해도 돈을 벌었고, 너무 가난했으니까 임금이 두 배로 뛸 수도 있고, 그건 그냥 세속적인 변화에서
받은 혜택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거 받은 거 아니잖아. 불교를 믿던 뭘 했던 possibility thinking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수입이 올랐어. 근데 하나가 유행이 되면 그 물결이라고 하는 거는 어, 사람들이 만들어가요. 무브먼트가 돼버려요. 근데 이제 요즘은 한국에서 그런 소리 하면 먹히지도 않지. 어? 요새 한국 교인들이 possibility thinking 하면 possibility thinking이 뭐야? 요즘 하는 말은 개천에서 용도 안 나온다는데 옛날 그 시대는 개천에서 용이 나온다고 그랬어. Anything is possible. 그리고 주변에 있던 대기업들의 총수들은 다 그렇게 가난에 빠졌다가 뭔가 한몫 잡아가지고 다 대기업의 총수들이 재벌이 된 거야. 근데 그때 그렇게 됐던 거는 전 세계의 물결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그렇게 도와준 거지.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겠어. 그리고 이 11장에서 계속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거지만 11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땅에 코박고 사는 세속적인 그 성공이 아니야. 과장이었다 부장되고 부장이었다 이사되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거 아니고 중기업,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대기업으로 가가지고 성공한 거 아니고 그게 무슨 믿음장에 들어가. 그게 무슨 믿음의 영웅이야. 사실 말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소신을 밝히고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리고 성공했던 사람, 이름 날렸던 사람들 나중에 다 부정부패해가지고 다 들통나고 쫓겨나고 다 그랬어. 왜? 세속적인 걸 했으니까. 근데 간증은 그럴듯하거든? 그리고 목사들이 그거 다 부채질했어. 왜? 그래, 성공해야 헌금이 더 들어오니까. 헌금이 더 들어와야 건축도 더 할 거고, 자기네 영향력도 커질 거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막 했는데, 아다리가 잘 맞은 거야. 이게 아다리란 말이 여기서 사용하는 건지 뭐예요? 아다리가 잘 맞았어. 정기 목사님이 얘기한 게 맞은 게 아니라, 결과가 맞았어.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 나는, 1980년에 우리 부모님이 여의도에 살았기 때문에 여의도에 가서 보니까 바로 여의도 수목교에서 걸어서 막 한 500m 정도밖에 안 떨어진 집이었거든. 어, 아침에 보면 전쟁터야. 어, 나는 그걸 책에서만 읽고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교인들이 확, 그러니까 그때 뭐 자가용 이게 아니니까 버스 타고 와서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니까 진짜 뛰어. 앞자리 차지하려고. 어? 야, 그거는 놀랍더라 보는데, 와, 이거는, 미국 한인교회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이거 진짜, 준이는 그런 거 경험했니? 봤지? 와, 놀라워. 막, 여자들도 제치고 남자들이 뛰어가질 않나. 왜 그래? 앞자리 차지하려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다 흩어져. 왜?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잠깐 그때 문 닫아놓고 교회 온 거거든.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서 다시 이제 장사 계속 해야지. 그 정도로 어려웠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간절했겠냐, 그게. 어? 근데 그게 아직도 한국에서는 안 먹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한테 먹혀. 똑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 남미에 있는 초대형 교회들, 부흥 안 되는 교회들 가서 보면 똑같은 소리 하고 있고 벤치마킹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다 해. 그리고 조용히 목사님의 강의 다 들었어. 아니면 소문이라도 들었어. 아니면 책이라도 읽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개발 도상국들이니까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세속적인 거에다 갖다 맞췄잖아. 근데 진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속적인 성공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고. 그거를 꿈꿔서 뭐 하겠느냐고. 이게 내 소리가 아니라 11장에서 나오는 소리야. 실상이라는 게 여기서 내가 자가용 타는 거, 자가용 타면 자가용 2대 타는 거, 그럼 나중에는 또 자가용 명품 자가용 타는 거, 뭐 이래가지고 아파트도 뭐 저기 싼 거에서 비싼 걸로, 비싼 거에서 더 비싼 걸로. 그래야 성공했다고 생각하잖아. 그 세속적인 거야. 근데 교회에서도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그 교인들이 거기에서 어쩌면 게스라이딩 당한 거야. 그렇게 믿어. 그 교회 가서 소위 출세했다는 사람들, 뭐 사자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기업의 총수 이러면 아주 전열매 그 앞에서. 왜? 성공했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성공이냐고. 하늘 날아가서 하는 성공이냐고. 아니야. 지극히 세속적인 거야. 근데 어쩌면 이렇게 귀한 성경 말씀을 그렇게 트위스트 해가지고 교인들을 엉뚱하게 가르쳐가지고 교인들의 사고를 완전히 그냥 세속적인 걸로 바꿔놨느냐고. 나는 이게 화가 나는데 화도 속았어. 교인들이 속고 살아. 결국 교회 갔다 오면서도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꿈이나 내 생각을 어떻게 하든지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대로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러고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그게 실상이야. 그게 증거야. 나 간증이 있어. 화가 안 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망조가 느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전부 재산 털리고 감옥에 갇히고 소위 사업도 망하고 핍박만 당하고 한 명도 살아있을 때 자기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뭐 아브라함 얘기하면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거부였다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거부면 뭐하냐. 죽을 때 하나도 못 갖고 갔고 하나님께서 별처럼 많은 자식들이 있을 거라고 그 후세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죽을 때까지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 그게 꿈이 이루어진 거야? 그게 아브라함이 성공한 거야?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야? 대부분 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 중에 한 명일지도 모르고 예수를 만나서 망한 사람들 많어. 그게 꿈꿔서 재산이 날아가서 망한 게 아니라 사실 망했어. 여러분 다 그래.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세상에서 망해. 손해봐.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모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억울하게 살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은 믿는 게 있었어. 그게 우리하고의 차이야. 그 사람들이 믿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천국을 믿었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늘 나라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걸 꿈꾸고 살았어. 이 땅에서 내가 망하고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지만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말 행복한 삶을 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시고 면류관도 주시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야.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신경을 써.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그렇게 욕심이 한이 없지.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 교인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야 되는 목사들도 화려한 거 보고 큰 교회 그 건물들 보고 많은 사람이 같이 모이는 거 보고 파킹라에서 비싼 차들이 꽉 차 있는 걸 보고 하면 그게 보여갖고 글로 그냥 잊어버려. 자기들의 소망이 뭔지. 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이 증거들, 실상들이 다 사라져.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것만 중요한 거야. 그게 무슨 영적인 사람이야. 육적인 사람이지. 이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 다 가지고 있었어. 장사 망하면 다 힘들었고, 아이들 교육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그런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 사는 것도 힘들었고, 잡혀가면 핍박당하고 잘못하면 죽고 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건 나그네라고 생각했어. 여기서 우리는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 데가 아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천국 가면 다 이루어진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근데 말로 고백하는 거하고 실제로 사는 걸 보면 선명하게 드러나잖아. 우리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내 꿈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 뭐를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는지 생각을 나를 보면 알아. 내가 판단할 수 있어 충분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한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흉내내려고 노력하는지,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걸 내가 얼마나 더 우선순위를 두는지, 이런 것들이 누가 뭐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와서 지적해줘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알아. 그러면 결론은 간단해. 그렇게 아는데 그러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너는 초점을 시야를 바꾸느냐야. 근데 이 시대적으로 슬픈 거는 나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공했다고 하는 목사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부려. 80이 돼가지고 무슨 돈이 필요하냐? 어? 무슨 수십억씩 교회에서 받아야 돼? 젊지도 않고 80이 돼서 어디다 쓸 건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맞아? 사는 거 보니까 천국 갈 생각 전혀 없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밑에서 자란 교인들이 뻔하겠지 뭐 또. 어? 담임 목사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 담임 목사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래도 좋다 하고 그거를 대변해 주는 게 왜? 자기들 정당화 시키는 거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 미국의 상황을 놓고도 참 가슴 아픈 것 중에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드셨어. 근데 그냥 그렇게 잘 살고 편하게 살라고 만드셨을까? 아니지, 성경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아주 세속적인 얘기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면 절대로 희생 안 하셨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은 가진 자가 할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메리카 퍼스트라 아니야. 그리고 자꾸 그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어떻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냐. 하나님께서 미국을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힘이 있는 나라를 만드셨을 때는 배려하고 보살피고 나눠주려는 거야. 그게 망조가 들은 거지. 전 세계에서 1등 국가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니까 이제는 뭐라고? America first. 그걸 주변에 있는 목사들도 그걸 다 동의하면서 America first. 그게 무슨 미친 짓들이냐고. 미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하나님께서 보실 땐. 하나님께서 뭘 주셨고 힘을 주시고 세상적인 어떤 부요함을 주셨을 때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주신 거야. 근데 그렇게 잘 사는데도 뭐 경제적으로 하겠다고 테러를 더 붙이겠다고 세금을 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지.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더 높은 거,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우리는 손해보고 일부러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욕심도 절제하고 그거는 오로지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지는 않아.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한테 그걸 왜 그렇게 기대를 하셔? 우리한테 영적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 세상, 이 땅, 내 인생이 끝이 아니니까. 여기서 웬만하면 억울한 일 당해도 건너뛸 수 있어. 여기서 성공 못하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도 참을 수 있어. 왜? 부유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 주에 걸쳐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려고 그래. 이름만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하셨나?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 잘 나가는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 나가는 목사가 어떤 목사들인지. 이 땅에서 의시되고 살면서 은퇴한 후에도 80이 넘어가는 나이에도 어떻게 하든지 긁어내서 탐심을 가지고 사는 목사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 하늘 나가서 어떤 대접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인정을 받을 건지 그래서 결론으로 32절부터 읽고 끝낼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에 어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배부르게 산다고 하는 게 언급이 있냐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요. 대부분 설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본인이 들으라고 설교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뭐 설교를 하는 사람만 설교를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겠어? 일반 교인들 마찬가지지. 평생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세속적인 유행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면 안 돼. 이 땅은 안개와 같다고 그러셨어. 곧 다 지나가. 눈앞에서 사라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 우리의 성공은 이 땅에서 측정할 수 있는 성공이 아니야. 자기가 믿는 바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 한국에서 진짜 진솔하게, 착실하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목회하는 목회자들 참 많지만,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별로 안 돼. 작은 교회를 하는 목사들은, 부목사를 하는 목사들은 담임 목사가 언젠가 한번 되기를 원하고,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 중간 사이즈 교회라도 또 가보기를 원하고, 중간 사이즈면 인정받아서 대형 교회 가기를 원하고. 세상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어때? 날마다 그냥 코가 석자야. 아니면 여러분한테 소망이 있어. 근데 그 소망이 그냥 추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얘기하는 책임감 있는 믿음 생활.
죽을 때까지 나는 심는 사람이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내가 믿는 대로 살자.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자. 너무 허점도 많고 구멍이 많이 났지만 그래도 시야는 돌리지 말자. 여기 나온 사람들 중에 언급되는 사람들 중에 실패 안 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온전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거 아니야.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 같은 믿음의 영웅들, 홀 오브 페임에 우리 어, 사진이나 이름을 크게 걸어놓을 수는 없겠지. 우리는 그 엄두도 못 내지. 하지만 이름 석자는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공 건물에 가면 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도네이션 한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 어떤 사람들은 건물 한 윙을 자기들 이름 붙여놓거든. 어떤 사람들은 사진이 걸리면서 이름 붙여놓는 사람도 있거든. 가끔 보면. 근데 나중에 보면 한판에다가 그냥 쬐끄만 글씨로 이름 써가지고 모아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다가 마무리를 잘하고 내가 죽을 때 그 꿈꾸던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꿈은 계속된다.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이 보이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전당, 홀 오브 페임에 큰 벽돌 하나를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이름은 쓰여지는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목사로서의 입장은 그 이상 행복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붙잡고 험한 산과 물자를 지나 주께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발마다 갈라질 진양 뼈 주와 나를 바라보니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선생 나는 믿네 주의 주와 함께 싸워 주하리라 내가 나 믿는 나 살아가리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후창길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길만 달라 갈라지지 않으면 주변으로 빨리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삼성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나는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가 믿는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는 살아가리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각자 많이 있겠지만 나한테도 그런 그 체험이나 간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30대 초반에 누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 사람은 장래 무슨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 어떻게 되고 싶으냐. 그때는 이미 뭐 나는 교계에 잘 알려지고 목회도 잘한다고 소문이 났고 교회도 대표적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그럴 텐데 내가 그렇게 깊이 생각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그랬나 하면 그때 나한테 보인 이 하나의 그 그림이 펠로십 교회처럼 그 정문 앞에 차가 이렇게 돌잖아. 그 정문 앞에 그런 그림에서 내가 앉아 있는 거야 걸브에. 근데 걸브에 앉아 있는데 양쪽으로 애들이 뭐 초등학교 애들 정도 애들이 내 양쪽으로 쭉 같이 앉아서 뭔가 굉장히 재밌다고 웃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앞으로 뭐 유명한 목사가 되고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고 뭐 책을 베스트셀러를 쓰고 뭐 대형 교회 중에 가장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근데 나는 내가 나이 먹었을 때 애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는 목회를 하면 나는 목회자로서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그랬는데 그때도 하면서 나는 그 후에도 도대체 내가 무슨 이 영감을 받아서 그따위 소리를 했나? 30대 초반인데. 근데 지금 내가 요새 보면 그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응? 참 희한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었고 증거였어. 근데 나한테 그때 100% 그런 자신이 있었냐 그러면 I couldn't say yes. 세상에 자신 있는 일이 뭐가 있어. 근데 그때 내가 그런 대답을 했던 거는 김원기가 갑자기 뭐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던 encouragement였었구나. 응. 참 신기하다. 여러분도 그런 환상들이 있을 거야.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 너무 쉽게 양보하지도 말고. 그게 혹시 하나님의 꿈일지는 모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래서 나는 요즘 이렇게 내 자신을 보면서 목회 환경을 보면서 굉장히 꿈만 같아. 응? 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이 가능하게 해주셨구나. 나는 내 꿈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다. 기도하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셔서 너무 지나치게 현실을 바라보거나 코앞이 적잖하고 너무 현실에 집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간혹가다 고개를 들고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내가 꾸었던 꿈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내 생각과 내 뜻과 상관없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